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결국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당혹스러움을 줍니다. 사실 스데반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스데반보다 훨씬 더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야고보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직계제자 12명이 다 있었지요. 이에 비해서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 안수를 받았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수받고 처음 복음을 전했던 전도 현장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풀려나는 기적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단 한 번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권세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자기들이 알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의 죄를 걸어서 빌라도 앞에 끌어왔고, 그리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러한 죄명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중한 죄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로마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성전들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또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대장신은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만 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우스에게는 헤라라고 하는 부인이 또 있었죠. 그도 역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라는 남편인 제우스 신을 아주 못마땅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남편이 사랑했던 다른 여자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그 안에서 나온 자식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했던 그러한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표하는 12명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 외에도 여신만 44명이 될 만큼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성모독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들이 많은데요. 이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신성모독죄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로 끌려온 이 스데반은 빌라도 앞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만 놓고 본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스데반에게 분노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해서 끝내는 정식 법정 앞에 끌고 가서 이렇게 모함이지만 어쨌든 그 정식 법정의 허락을 받고 죽인 그러한 케이스도 있는데 스데반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죽였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거슬렀길래 참지 못하고 그를 죽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유대인들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과 할례 또 성전과 절기 등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리는 일종의 표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면 먼저는 조감도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그만 조형물도 있습니다. 또 옆에는 그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니어처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각 평수대로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과 부엌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닥이나 벽지의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또 샤시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거기 이사 와서 살라고 만든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이 마치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헐어버리고 이제 그 자리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공사 현장을 찾아와서 내가 모델하우스 와서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왜 내가 본 이 모델하우스를 허물었냐? 빨리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오해한 겁니까? 그건 오해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다 지어지면 계약한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모델하우스에 이사 와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 성전, 여러 가지 절기 이런 것들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가졌던 율법과 할례와 성전과 절기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은 아파트가 이제 다 지어져서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왜 내 모델하우스 어디 갔냐 그러고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오늘 하는 설교가 뭐냐면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모자라냐?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무슨 모델하우스를 또 찾고 있냐? 정신 차려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던 이 모델하우스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똑같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렀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종교성 면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을 자기의 훈장과 자랑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면에서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훈장과 자랑으로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죠? 먼저 첫 번째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바로 그들 몸에 가졌던 할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그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이 바로 자기들이고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증거이다. 왜?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다른 구원을 위한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지 아쉬운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을 통치하고 제패할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다시 와서 그래서 로마도 물리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다 물리치고 자기들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다. 할례와 율법,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제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말이 아니고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도 그 말을 듣지 않더니 지금 너희들도 듣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 뭐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를 부득부득 알고 있습니다. 54절 또 같이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한 설교가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능통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즉시 성경을 들어서 스데반의 주장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냐? 어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냐? 성경엔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러면서 스데반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가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은 하나도 못하니까 결국 그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한 어떤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찔렸고 어떤 설교가 그들 마음에 분함을 주었길래 이를 갈게 했을까요?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같이 보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셨고 대적들도 물리쳐 주셨고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상으로 준 것이냐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복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 개인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첫 번째 이유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 절씩 보시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초승달 모양의 기름진 땅을 가리켜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땅은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이 정복했던 땅입니다. 지금은 이란과 시리아, 이라크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땅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곳은 갈대아 우르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보시죠. 그 앞에 12장 앞에 11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 땅에 지금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잘 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좁아서 그래서 단번에 합격, 수석 합격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란에 정착해 살다가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때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받은 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한 절씩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똑같은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표징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8절, 10절까지 또 한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같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기업과 기업이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업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나란히 앉고 자기가 가진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에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와 같은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계약을 한 뒤에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서 반으로 쪼갠 이 고기처럼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러한 의미로 고기를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쪼개라. 내가 그리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15장 17절 같이 보시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로 뒤에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 절씩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랬습니다. 앞에 제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면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 살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즉시 간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베델까지 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남쪽으로 해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방법으로 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라 하니까 못 믿고 하란에 머물고 못 믿고 다시 또 애굽에 내려가고 하니까 내가 표징을 주마. 그러니까 네가 잘 알고 있는 표징을 줄 테니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 하나만 쪼개면 이게 이렇게 잘 못 믿을까 봐 소도 자르고 양도 자르고 염소도 자르고 새도 자르고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속을 세 번째 지금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 2절 한 절씩 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6절 같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을 이렇게 3번씩이나 주실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까지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 되고 맙니다.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그냥 한 번에 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99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주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놓고 함께 묶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게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증하는 그 의미로 쪼갠 짐승들 사이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보증을 주십니다. 그 보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9절에 14절 한 절씩 보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네,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에 모이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 몸에는 할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자기들이 자랑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니까 너 신성모독죄야, 그래서 끌고 와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도 스데반은 그들이 지금 믿고 있고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역사적 민족적 자긍심인 이 할례가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할례는 지금 그렇게 자랑으로 준 것이 사실 아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했더라면 어쩌면 할례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방법으로 약속을 보증해 주셨어도 그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몸에,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그리고 이방에서 돈 주고 사온 사람들까지도 그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차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은 내가 낳은 자손이다, 내 자식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의미로 생식기의 포피를 차리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17장 3절에서 5절 또 한 절씩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 뛰어나서 위대해서 수석 합격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구원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여겨져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형편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있다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 왼쪽 벽에는 이렇게 주위가 그려온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빠한테 보여준다고 이면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다 붙여놓습니다. 그 그림들이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감상할 만큼 이렇게 작품성이 있는 그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런 그림은 사실 아닐 것입니다. 근데 수시로 와서 확인합니다. 아빠, 저 그림 어때? 저 그림 어때?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최고다. 정말 잘 그렸다. 멋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최고였을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인정해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입니다. 12월 10일 날 CNN을 비롯한 많은 뉴스 매체에서 어떤 한 흥미있는 뉴스를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한 행위 미술가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미술 작품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작품은 이탈리아 미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사람이 만든 코메디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나나 하나를 은색깔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게 미술 작품이었습니다. 미술관 벽에다가 은색 박스 테이프 찢어가지고 바나나 하나 놓고 이렇게 딱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 코미디언이라는 바나나 하나 벽에 붙여놓은 게. 근데 데이비드 타투나라는 어떤 미술가가 그 미술관에 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근데 그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바나나가 작품이 아니고 작품 설명서, 또 설치 설명서, 이게 작품이다. 바나나는 상하면 또 다른 과일로, 바나나뿐만 아니라 사과도 붙여놓고 오렌지도 붙여놓고 라자냐도 붙여놓는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근데 그 작품을 산 사람은요, 이게 너무 희한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뉴스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얻어들인 그 수입이 12만 불 이상이었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거 딱 아이디어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게 인정된 것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그 믿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똑같습니다. 설치 방법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 좋다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결국은 돌을 던져 죽였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미운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스데반이 와서 하는 말이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니들 몸에 할례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할례가 믿음의 표이더냐? 웃기지 마라.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했겠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한 말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리는 것이죠.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아, 잘못 알았네. 아니라고 반박할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통적 정통성과 자기들 몸 안에 가졌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혹은 더 이타적이고 혹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아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전혀 죄는 안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질주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년과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혹은 이번 주만이라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감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천국과 복으로 옮겨받은 그러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 다니면서 늘 본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자그마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안 들어준단 말이냐 이러면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나는 정말 착하게 잘 살았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 나는 이웃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 이렇게 또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한 번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한 번에 순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지 회초리 정도로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 몽둥이 하나 정도는 부러져야 아이코 그러고 순종하지. 한 번 말했다고 듣습니까? 그건 사춘기 애들보다 더 못돼가지고 안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알았으니 이제는 좀 바뀌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왜 가라 그러면 가면 되지 중간에 왜 섭니까? 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해주겠다는 믿으면 되지 왜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또 거기서 애를 낳습니까? 왜?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포피를 잘라가지고 네 몸에 내 표정을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래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 그러면 아마 목을 날렸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 번 말씀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약속과 표징과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셔도 고집스럽게 믿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긋난 길로만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 있다라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